저희는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을 문맹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를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경, 눈먼 맹자를 써서 문맹인, 문맹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문자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맥락 가운데서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극단적인 예로는 뭐 이런 거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벼룩에 간을 빼먹어라 이놈의 자식아. 이런 얘기를 이게 흔히 맥락 가운데서 혹은 그 뜻, 이렇게 숨은 뜻을 우리는 보면 되게 이렇게 작은 아주 그냥 간 같은 아주 조금 벼룩의 간만한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취약한 벼룩 같은 사람들의 간까지도 이렇게 빼먹는 되게 인색하고 고약한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벼룩의 이 간을 빼먹는 놈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맥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벼룩의 간이 어디 있어? 지방층이 있을 뿐이지 곤충은 간이 없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이렇게 굉장히 왜곡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전 최근에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맥락맹이라고 한답니다. 진짜 그런 단어가 있어요. 맥락맹. 문맹자처럼 맥락맹이라는 줄임 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의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혹은 이렇게 어디 식당이나 어느 이렇게 가정에 가면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액자로 많이 걸어들 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얘기를 이렇게 꼭 붙들고 싶습니다.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 이 약속이 꼭 내 삶 속에서 성취됐으면 하는 그런 문자적인 해석을 우리는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는 곧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미와 내가 그냥 생각하는 의미가 아마 진비 없이 그냥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 주시는 곧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있으면 인간의 어떠한 한계, 어떠한 연약함, 뭐 어떠한 불가능 없이 그걸 뛰어넘어서 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뭔가 아주 되게 기이한 상황 속에서는 내가 막 피아노를 못 쳤는데 막 갑자기 피아노를 팍 잘 쳐가지고 막 1등을 해요. 혹은 막 공부를 안 했어. 근데 막 열심히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막 갑자기 막 100점을 맞아요. 뭐 이런 거요. 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구합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우리가 가만히 혹은 이렇게 조금만 이제 우리의 경험을 비추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어떤 이 시점들을 이렇게 소급해 가다 보면요, 우리는 금세 시험에 듭니다. 왜요? 이 말씀이 모르겠습니다. 막 다른 이렇게 멋들어진 간증자에게서는 그런 막 간증들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듣기는 해요. 근데 내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이 그렇게 워킹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모든 능력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는 여전히 많은 일을 못하는데 많은 일들이 잘 안 되는데 하면서 이 말씀이 이게 맞나? 하면서 이 무오성, 성경은 무오하다, 실수가 없고 흠이 없다, 이건 정말 참 진실이다라는 이 진리에 약간 의문을 품게도 됩니다. 그냥 아멘 하고 받지만 사실 내 삶 속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자, 봅시다. 바울이요, 이 고백을 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어디요?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이게 감옥에서 편지를 쓴 몇 개의 서신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예요. 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 감옥에 있는 바울, 이 능력 주시는, 누구보다도 능력 주시는 안에 있는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탈옥을 하지 않고, 혹은 투옥을 하는 이 과정에 멋지게 뭔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드라이브로 이 투옥까지 가지 않은 여정들을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왜 이 바울에게 이 능력 되시는 이 주님 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까? 왜 이런 일이 바울에 일어났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할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구절의 뜻과 바울이 말하는 진짜 본래의 뜻이 다를 수가 있겠구나. 곧 우리는 이 맥락맹이 돼가지고 뭔가 요걸 그냥 문자화로 그냥 바로 환원해서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든 일을 할 수 있대 라고 해석하지 않고 뭔가 다른 뜻이 있나 보다 라고 보면서 이 본문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는 맥락을 봐야 되겠죠. 자, 13절. 이 13절에 이 워딩,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뭐 전체적으로 빌립보를 봐야 되겠지만 11절과 12절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봐야겠습니다. 자, 11절과 12절에는 배우다라는 이 말이 2번 나와요. 자, 먼저 11절 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얘기하면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곧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필요로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궁핍하던 궁핍하지 않던 지금 나의 고백은 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참이 뭐냐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족이 뭐예요? 스스로 족하게 여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에 불구하고 스스로 이 넉넉함을 느끼면서 감사함을 느끼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족이라는 건요, 환경에 여의치 않고 어떠한 환경이든지 내가 스스로 족하다 여김을 받으면서 족하다, 감사하다 하는 태도를 자족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은요, 자족하지 않으면, 즉 족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쉬지 않고 그것을 적절하게, 족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요, 잘 안 되면요, 스스로 이 족함이 잘 안 될 때는요, 사람은 금세 어떻게 되냐면요, 환경을 탁 돌리게 돼요. 뭐냐면 내가 뭔가 이 환경에 족하게 되지 않는다는 건 뭔가 환경이 좀 더 나보다 크다라는 의미고, 그렇다면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이 부적절감을 느낀다라고 확 치환해서 생각하는 게 조금 나를 방어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요, 뭔가 계속 이 환경을 탓하며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환경을 바꾸고 통제하려고 해요. 근데 뭐 우리도 이제 나이 한두 살, 1, 2, 3도 아니고 잘 알죠. 환경, 생각보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생각보다 환경을 통제하려고 하고 막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면서 뭔가 우울해하면 시리에 빠집니다. 내 안에 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뭔가 담을 쌓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되고 등을 돌리게 되고 좀 냉담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요, 뭔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웠다. 여기서 첫 번째 나온다고 그랬죠? 만다노라는 원어입니다. 뭐냐면요, 경험이나 행동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습득한다는 얘기예요. 뭔가 어떠한 형편, 다양한 형편 속에서 이 지금 바울은 자족함을 습득해 가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지금 배워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곧 바울은 그래, 내가 자족함을 배웠어. 그래서 뭔가 비천함, 아주 가장 낮은 자리 혹은 그런 풍부함에 처할 줄 내가 알고 배고픔이나 배부름, 풍부함과 궁핍에 내가 처할 줄을 아는, 뭔가 거기에서 뭔가 요동치고 막 힘들어하는 지옥에 빠져 있지 않고 스스로 족함을 여기는 일체의 비밀을 내가 알게 되었어. 그 비밀을 배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배우다라는 얘기가 또 한 번 나와요. 근데 이 단어는요, 앞에 자족을 배우다라고 하는 만다노랑 좀 다른 단어입니다. 뭐냐면 위에노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뭐냐면 뭔가 신비로운 비법을 전수받다, 성스러운 비밀을 가르침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어디에서 누군가에게서 이 가르침을 받다라는 거예요. 일체의 비밀을 내가 배워서 전수받아서 그것을 내 일상 가운데서 만다노 한다는 거예요. 습득해 간다는 거예요. 뭔가 일체의 비밀을 전수받아서 나의 삶 속에서 행동하고 경험하면서 그것을 습득해 간다는 것입니다. 뭐요? 누구한테요?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서, 안에서. 뭐요? 내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13절의 의미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의미와 너무나 다른 얘기예요. 곧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뭐든지 내 한계, 내 연약함, 나의 어떤 불가능 다 뚫고 뭐든지 할 수 있어. 앞으로 가자.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알고 싶다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정말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떠한 환경이든 배고픔이든 배부름이든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들뜨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지옥 같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결핍해서 열등감에 쩌들지도 않고 스스로 족함을 받는 일체의 비결을 알고 그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이 어디 있어요? 감옥이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진리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자,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핍박 가운데서 정말로 이게 생과 사를 오락가락하는 상황 가운데 이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일체의 가르침을 받아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습득된 그 자족, 좋게 스스로 여김을 깨달은 나는 이곳에서도 그것을 감히 감당하고 있다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자족한다는 것을요, 불교의 의미, 무슨 득도하는, 그래서 뭔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상태, 뭔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그런 상태, 무사 아니란 상태, 그런 상태를 자족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바울은요, 가장 비천한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비천한 상황 속에서 육체적인 고난도 받았을 것이고요, 배고픔도 받았을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은요, 처음부터 밑바닥 인생을 경험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존귀함을 받았던 이 자가 그 비천함에 지금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동요되고 그 상황 속을 탓하거나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방어를 한다든가 자기 허세를 부리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다고 그래 자족해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득도하면서 물도 마시지 않고 뭐 눈도 뜨지 않는 그런 불교의 위파사나와 같은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면 빌립보에게,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감사를 표하는 편지를 썼어요. 곧 자족이라는 것은 환경 가운데서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자신의 할 일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잠깐 보면요, 어린아이는요, 이 초콜릿 앞에서 뭐 장난감 안에서 아주 그냥 진짜 온몸으로 사투를 벌립니다. 그래서 진짜 무슨 게 혈관이 터질 만큼 10곳이 필 만큼 정말 때를 쓰면서 그것을 취하려고 노력을 해요. 혹은 그 즉각적인 보상이 딱 왔으면 솔직히 말하면 사실 뒤돌아보면 그 며칠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위해서 그 만족을 위해서 온건히 포커싱하고 있는 아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즉각적인 보상에 아이들은 반응을 해요. 그렇죠? 식당 가서 아이들 이렇게 막 비디오 보고 있는 거 보십시오. 아주 무섭게 몰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 자라난다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이 즉각적인 반응에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뭔가 좀 더 먼 미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차후에 더 좋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그 즉각적인 보상에 대한 유혹을 버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자를 우리는 어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린 애 어른, 그렇죠? 애인데 어른인 애가 있고 어른인데 애인 아이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멀쩡하게 기도원에서는 그런 사람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기도원에서는 또 막 즉각적인 보상, 막 즉각적인 탐닉에 막 이리저리 안달복달 하신다면 그분은 어른이라기보다는 아이와 같은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과 유사해요. 우리의 믿음도 어렸을 때는, 아주 어릴 때는 이 환경 가운데서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죠? 이 환경 가운데서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하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약속과 틀리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많이 흔들려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 약속이 성취될까? 불안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게 자기 초점화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연수가 깊어지고
그 동행하는 여정이 켜켜이 쌓이면 우리는 이 환경 가운데서 이 자족하는 법을 하나씩 터득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늘 조금만 더 이렇게 바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램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뭔가 세상의 가치와 이치에 조금 더 부합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조금만 더. 이 조금만 더 이 큰 집 혹은 큰 방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조금만 더 우리가 좀 연봉이 조금만 더 올랐으면 좋겠다. 이 조금만 더 내가 조금 날씬하거나 이렇게 조금 더 덜 늙어 보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요.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 부모님이 좀 건강했으면, 우리 부모님과 조금 더 이 생활을 조금만 더 향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우리가 근무 환경도 조금만 더 좀 나아졌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이 상대방이 성숙했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내가 조금만 더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계속적인 이 조금만 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상은요, 그리고 우리 이 기도원의, 기도원뿐만은 아니지만 이 인간이 나이가 먹는 이런 와중에는 사실은 이 조금만 더가 정말 더 크나큰 욕심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만큼만이라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요. 저희의 건강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은요, 부모님의 이 이별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로 한편으로 이 땅의 고아와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요, 은퇴를 여기 다 앞두고 있어요. 점점 더 연봉은 깎아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의 역할들을 조금 더 축소해 나가야 하는 상황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더라는 바람과는 달리 사실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이렇게 팍팍한 인생으로 이렇게 저물어 들게 되는 상황들이에요. 자,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그렇다면 우리 기도원은 무엇을 정말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정말 눈을 감고 현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눈을 질끈 감고 우리의 이 노쇠함을, 우리가 점점 뭔가의 삶의 중심, 우리가 언제 중심이 된 적이 있었을까요? 중심에서 점점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이 세상의 가운데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상실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흔들리게 돼요. 예전에는 흔들려도 젊었을 때 신체적으로 받쳐주고 있었을 때는 실패도 경험이야 라고, 돈 주고도 뭐 실패를 경험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 하지만,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요, 실패, 조그만 삐끗함도 엄청난 데미지로 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운동을 하고 노화 크림을 바르고 뭔가 영양제를 먹고 뭔가 자기 개발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 노후의 준비, 이 준비를 뭐를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 바울의 자족함을 우리가 준비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자, 세상은, 환경은 우리를 더욱더 뒤흔들어 갈 겁니다. 우리는 버티기가 많이 힘들 거예요. 꾹꾹 참고는 있겠지만 이 안에서의 두려움과 염려와 한편으로 불만과 불평과 이 젊은이들의, 한편으로는 노인들을 공경하지 못하는 않는 태도들에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환경을 탓하며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족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정주행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는 분명 이 두 가지 배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삶의 행동과 경험에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들에 우리는 절대 나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반기입니다. 이제 하반기가 옵니다. 하반기는 이 상반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돼요. 지금 훈련 국장과 이 주차를 짜고 있는데요. 정말 일수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이렇게 정말 교회에 사역들이 굉장히 많고요. 일단 물리적으로 주차 수가 너무나 짧습니다. 눈 한번 질끈 감았다 뜨면 2025년이 될 거예요. 또한 하반기에는요, 이제는요, 50기 제자 훈련생을 받기 위해서 이제 뭔가 준비들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원이 준비하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원 이 공동체에서 제공하는 이 GBS 또 중앙에서 많은 성경대학과 뭔가 교리대학과 중보기도와 많은 어떤 훈련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 그냥 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 안에서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초점 맞춰 이 하반기를 주님과 함께 배워가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의 삶 가운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들어오실 고민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정말 어떠한 상황이 되든 바울과 같이 정말 감옥에 어떠한 육신도 꼼짝달싹 못하고 모든 환경에서 나를 조롱할지라도 주 안에서 자족하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해가는 선으로 이기는 그 경주를 계속해서 해가는 기도원의 지체들, 그로 인해서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그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노라. 모든 것을 좋게 할 수 있노라. 고백하는 인생 되시기를 그 제자의 길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